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표면적으로 볼 때 참 가슴 아픈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그러나 주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으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아멘. 아멘.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일이 되면은 창립 1주년이 되는데요. 실제로 설교는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거의 1년 동안은 창세기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설교를 하면서 11월까지 창세기 설교를 했어요. 뭐 한 거의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이제 강해 설교를 할 텐데 4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말라기 설교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는 구약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만 몇 개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고 야곱을 봤고 유다를 봤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칭 왕이 되려고 했던 이제 그 부분을 조명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 400년 정도의 역사를 오늘 하루에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가고 부분에서 핵심적인 가르침, 핵심적인 메시지만 우리가 함께 듣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요시야 이전에 전전에 이제 므낫세 이제 이런 왕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유다 민족에게 부어졌는지 그런 조금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다윗 이전에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있었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 장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요. 본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괜히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권위주의를 행사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가 어그러져 가지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만이 아니고 어느 곳이나 교회가 있는 곳이면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그 왜 이런 그 잘못된 권위주의가 생기는가를 이제 정말 이 설명을 잘해줬어요. 약간은 희곡 비슷하게 마치 이 책을 읽으면은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인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자가 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에 앉지 못하게 되는 사울이 죽을 때 다 같이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창피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밧세바로 인하여 임신을 시키고 그 임신을 덮어버리려고 남편 우리야 전장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네 아내와 동침해라. 그러면은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싹 속이려고. 근데 우리아의 충직함 때문에 혹은 우직함 혹은 미련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왕의 병사들이 전장에서 싸우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하고 즐길 수 있겠느냐.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러면은 좋아 전장에 나가서 죽을 자리에 놔라 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하고 그래서 죽을 자리로 딱 배치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그리고 간교한 죄를 져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이제 나무라셨죠. 그리고 그때 생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되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윗은 이때 이제 통회를 하고 그때 이제 통회했던 거에 시편에도 나오고 중요한 거는 다윗은 그때 통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말하자면은 결과, consequences죠. 이러이러한 결과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유다의 왕위에 있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칼의 역사들이 계속됐죠. 아마 그게 없었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그런 왕들로 계속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여하간 다윗은 개인으로서는 일단 용서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한 존재인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민심을 갖다가 도둑질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재판을 바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재판을 쭉 해주면서 민심을 도둑질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표를 도둑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압살롬의 미모의 대표로 그 당시에는 머리가 남자가 길면은 이제 그게 그 아름다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은 그 아름다운 머리 그리고 풍성한 머리 그것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요압에게 이제 죽고 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불행한 귀결을 맞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 왕을 볼 때 그 시편에 나오는 이 깨어진 마음
혹은 또 다른 쪽에 보면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스스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다윗의 회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에도드 목사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혹은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그것은 이 깨어진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깨어진 마음 혹은 상한 심령은 무엇이냐? 뭐가 깨졌느냐? 자기 자존심이 다 깨진 거예요. 자만심도 다 깨어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다 깨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폼나는 그런 다윗 왕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그 다윗이 스스로 지은 노래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진에도드 목사님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진짜 놓고 싶어하는 사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온전히 깨어진 사람, 교만이 온전히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좀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자존심이 너무 세져요. 솔직히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세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초등 학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부분 조금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윗 뒤에 솔로몬, 그야말로 영화가 극에 달했던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이제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불렸어요. 그 여디디아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이고 시바의 여왕이 먼 나라에서부터 쫓아와 가지고 예물을 엄청나게 드릴 정도로 지혜의 왕이었고 정말 부귀영화는 역사상 따를 바가 없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신약에서도 막판이 우상 숭배로 끝났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들을 정도가 됐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꼭 우리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특히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자 좋아하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좋아하다 그랬다. 여색을 밝히다 그랬다. 물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주변 국가들하고 혼인 정책을 해가지고 어떤 다툼을 갖다가 미리 막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경계하신 말씀이 있어요. 군대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자기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이성, 자기 분별을 더 신뢰를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정책으로 혼인 정책을 했는데 뭐 우리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다 아는 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이제 부부간의 말싸움을 하면은 아내한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수십 명의 이방인 아내를 둔 솔로몬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들이 자기 나라 신 우상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주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그들의 우상을 위한 그런 신전들까지 다 세워주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문제는 그 아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한테 가서 우상 숭배까지도 같이 하고 마는. 그러니까 천하의 솔로몬이 말년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경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워낙 악한 놈이 되고 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할지 몰라요. 그래서 안심하지 말고 이게 여자 조심하자. 여자 조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설교하시는 거에 아주 항상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결혼하지 말라.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지 말라. 젊어서 신앙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지 말라로 듣지만, 우리 같이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사위 얻지 말라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들이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자, 우리 이제 다 알아요.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뭐예요? 죽을 똥 살 똥 기도해야 돼요. 본인들한테 너게 하고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의만 상하고, 이 해결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되는데 또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마치 야곱이 씨름하면서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자녀들 결혼할 때 이 부분은 정말 부모로서 최대한의 의무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녀들이 꼭 믿는 사람만 좋아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미 결혼을 시켰는데 그 딸이나 사위나 며느리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좀 만나 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통일왕국이에요. 분열왕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구약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두세 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은, 구약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언약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쫙 이제 언약의 시리즈가 전반부에 쫙 나오거든요. 다윗 언약이 어찌 보면 제일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언약 신앙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그 언약을 못 지키고를 넘어서 언약을 깨고 하는 역사예요.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대항하기까지 하는, 그렇게 엄청난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은 점점 타락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오늘 보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이 피크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으로서 가장 이 모범이 됐던 그런 왕이었고, 그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사울 왕도 이제 불순종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조감할 때 그거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좀 더 이해가 좀 더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분열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된 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냥 솔로몬의 아들이다. 오케이.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이 이런 일화를 얘기를 해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늙은이들에게, 아버지를 섬겼던 늙은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기랑 같이 자라났던 젊은이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왜냐? 백성들이, 솔로몬의 영화가 백성들의 어찌 보면은 그 노동력과 고혈을 빨아가지고 그렇게 이룩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 때에 섬겼던 늙은 신하들은 백성들 말대로 좀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 왕 때처럼 그렇게 그냥 노역을 심하게 시키지 않고 조금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더 세게 해야 된다. 뭐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다면은 당신은 종갈 채찍으로 해라. 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채찍 얘기도 나오지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거요. 르호보암이요, 심리적으로 삐뚤어진 거예요. 왜 삐뚤어졌느냐? 훌륭한 부모를 뒀을 때 자녀가 굉장히 힘들어져.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름 대면은 누구라고 아실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수석 졸업, 경기 중학교 수석 졸업, 경기 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예일에 가서 거기 가서도 수석 졸업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 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이제 또 유명한 외무부 장관 딸인데 이제 엄마한테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이 될 수는 없어. 최고로 잘하는 게 아버지만큼 했다 소리를 듣는 건데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외교나 정치나 모든 거에서 탁월하게 했잖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르호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버지보다 좀 이렇게 자애롭게 다스렸으면 될 것을, 그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보다 내가 더 할 거야, 이런 식의 엉뚱한 빗나간 목표와 자세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엄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왕국을 찢어서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에게 주시잖아요. 참 이때 참 불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불행이고 르호보암도 불행이고, 그리고 그 원인은 뭐에 있었느냐? 제가 보기는 시기심 혹은 탐욕 혹은 특히 한국 사람들의 많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그냥 비교 안 하고 주신 은혜대로 살면 편안할 텐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그냥 거부가 되면은 잠을 못 자요. 배가 아파서. 그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며. 갑자기 명예가 그냥 나보다 못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쫙 명예를 더 높은 명예를 가져. 아니면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비교하면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거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던 분들은 이제 초막절 얘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대인의 명절 때마다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여로보암이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내 백성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1년에 3번, 최소한 3번 왔다 갔다 하면은 얘들이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결국은 도로 유다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겠어? 그래서 뭐를 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다른 하나는 저 꼭대기 단에다 놓은 거예요. 단은 북쪽 꼭대기고 경계의 제일 남쪽이 베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지 말고 국내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 금송아지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 얻으려고 할 때 바다 내려올 때 밑에서 이제 아론이 실수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게 그렇게 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미스터리라면 미스터리지만 하나님 원래 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론의 그 큰 죄도 용서를 해주셨던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와는 다른 거예요. 이건 자의적으로 자기가 먼저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렇게 끌고 간 거거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잘못된 통치에는 꼭 수식어가 그렇게 붙어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더라. 이런 식으로 꼭 여로보암과 비교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하나도 우상 숭배하지 않은 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맥스루 같은 게 5대까지만 이렇게 왕이 되고 바뀌어요. 계속 부하들의 반란으로 다 뒤집어지고, 반란으로 뒤집어졌다는 거는 그때 왕위에 있던 자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역사, 피해 역사가 계속되다가 이제 200년, 210년 정도 경과해서 아수르한테 이제 멸망을 하죠. 이런 역사가 필연이다? 아니면 선택이다? 필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유명한 선지자들을 갖다가 많이 보내셨어요. 여기도 대표적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만 문제냐? 아닙니다. 백성들도 큰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회심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던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고 동시에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은 목사만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목사가 성령 충만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죄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한번 봅시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선한 왕들이 가끔씩 나타났어요. 20명의 왕들 중에 이렇게 세어보면은 그래도 한 8명은 선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 왕들이 다 나빴는데 남유다는 20명 중에 40%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거를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그 8명의 왕들 중에 맨 처음에 아사왕,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아사왕이. 아사왕하고 거의 끝에 와서 요시야 왕이 가장 그래도 좋았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정도 꼽아야 되는 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 얘기는 우리 잘 알잖아요. 병 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딱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했던 거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수명 좀 늘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려 15년이나 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거는 재위 기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받고서 교만해졌던 게 또 문제죠. 히스기야 말년이 어땠습니까? 바벨론에서 이 방문객이 왔을 때 성전고를 다 보여줬어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섬길 때만 쓰는 기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거 다 뺏길 거야. 그런데 그 일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의 충성을 보고 살아있는 동안은 안 하는데 죽은 다음에 일어날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실 일들인데 아니 히스기야답지 않아요. 너무너무 히스기야답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살아있는 동안엔 그 일 안 일어나면 나는 좋아요. 이러네. 아니 왕입니까 이게? 자기 이 다이너스티, 자기 그 왕가의 미래 운명과 백성들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나는 상관없어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격이. 당장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 이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건 대대로 그렇고 현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야지. 당대에 권력만 누린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자, 그런 히스기야. 그런데 이제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 기록하기를 얘가 최악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8살의 왕이 돼가지고서 55년간 이것도 참 희한한 역사예요.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재위 기간이 55년 동안 온갖 악행을 다 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오히려 신앙을 떠나게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스포일 시킨 거죠. 국가 전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므낫세 혼자 그랬다?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자체가 유다 쪽에 선지자 훨씬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비롯해가지고 예레미야 등등. 그런데 회심을 안 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최고의 선한 왕이 다윗 이래로 최고의 선한 왕이 므낫세의 손주인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정말 그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 다 뒤집어 엎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인 메시지로 이제 갑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기록한 그분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나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만 시작. 최고로 선한 왕이 최고의 개혁을 했었지만 므낫세가 한 악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시계 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했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니들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 뒤늦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 왕조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무슨 짓이든 다 하고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이제 돌아왔으니까 도로 받아주세요. 많은 경우에 받아주시지만 안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는.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신데 이게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고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시간이 지났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정말 아마 우리 나이 때들 되시면 다 그거 느끼실 거예요. 우리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정치계도 그렇고 전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여튼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가를 신뢰하는 거는 좀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이 정말 자기들의 이상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할 뿐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상 특히 성적인 타락. 아니 저도 민망해 죽겠는 게 어떤 데 카톡을 딱 틀잖아요. 그럼 광고가 저절로 올라와. 근데 지난 며칠 전에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한 그게 막 광고로 올라와. 이게 보편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이거 우리 인류 자체가 넘어간 거 아니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라도, 우리 집안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골방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합심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합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에 함께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헌신하여 맡겨진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